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 일이 오로지 혼자 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시상식들을 보면 이제 수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책을 쓴 때면 이제 감사의 글 해가지고 이제 감사한 분들,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제 가족들 이렇게 막 이름을 언급해가면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쓰는 멘트가 이 영광을 이제 그분들께 돌립니다. 라는 멘트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영광이 돌린다고 돌려야 될까? 좀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수상의 어떤 영광의 자리에서 그 이름 호명해 주는 것과 다른 사람 다 호명해 주는데 나는 호명하지 않는 거 듣는 입장에서 이제 함께 했던 입장에서는 좀 기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영광의 자리에서 이름을 호명해 주는 거, 감사를 표현하는 거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결국에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수상자의 이름이 기억되고 또 수상 내역에 기록되는 것은 그 수상 받은 사람이지 그 수상자가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의 이름이 막 기록된다거나 많이들 기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이하고 어떤 특별한 수상 소감들은 시간이 흘러도 막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요즘에 유튜브도 있으니까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남게 되는 것은 그 수상자의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힘이 있을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좀 삐딱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영광을 돌린다. 이 돌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조금씩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돌린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예 내 이름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이름이 어딘가에 새겨지고 기억되는 그런 모든 곳에 내가 이분께, 이 사람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돼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영광을 온전히 돌린다. 그러면 그런 게 싫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만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면, 기록되는 게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그들과 나눠야겠죠. 말뿐만이 아니라 상금을 나눈다든지 연금을 나눈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도 좀 그러한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특히나 조금만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내가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을 내가 사실은 조금 더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이름이 남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오직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정말 그 일에 대한 모든 혜택과 결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남겨지는 이름은 하나님 이름만 남겨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캄캄한 데 있겠다라고 이런 이런 표현, 이런 워딩으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시고 모세가 그리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캄캄한 데라는 것은 빛이 없는 어떤 그런 어둠이라기보다는 짙은 구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짙은 구름이면 빛이 안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모세가 이제 율법 받을 때, 십계명 받을 때 그때죠. 죄인인 그들, 또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죄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제는 성전을 만들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건축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했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가 맞는 걸까? 이게 두 가지 조합이 될까? 우리는 둘 다라고 보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모든 것, 솔로몬이 관리 감독하고 외국에서 일꾼 데려오고 목재를 가져오고 다윗이 준비한 것들로 성전을 건축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또 맞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람이 일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저는 과거에 좀 약간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럴까?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위선 같아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했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마치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만해 보이는 욕먹을까봐 마음과 다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껴졌던 건 사실 제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어떤 고백 제한이 없었고 그냥 사람이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정말 이 고백은 물론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교만해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되니까 욕 먹을까봐 마음과 다른 소리를 하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은 이것은 나도 물론 그 가운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망과 목적이 주님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심이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결코 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솔로몬의 고백은 진실된 고백으로 보입니다. 말년에 타락한 솔로몬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타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표현에서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 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자신 있게 내뱉은 말도 못 지킬 때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나도 지키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약하든 몸이 약하든 또 상황이 어렵든 변수가 생겼든 내가 내뱉은 말을 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하셨는데 막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으시고 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죠. 또는 뭐 시간이 지났다고 대충 지키시면 아유 그게 몇 년 전 약속인데 벌써 뭐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라고 막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표현으로 운에 기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뱉은 말은 지키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 당연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모든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둘 건물이나 성읍이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윗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포함한 왕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다윗의 백성이 아닙니다. 왕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어떤 표현들, 이러한 어떤 솔로몬의 고백이든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모로서 또는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자녀도 믿음의 후배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 내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새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내 뜻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탑하고 내 백성, 내 게 아니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주의가 허락을 막고 이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셨는데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7절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자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너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 너의 육신의 아들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솔로몬이 이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너희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나 내가 했지만 내가 총관리 감독으로 내가 왕으로서 이것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라는 것이죠. 나의 이름이 기억되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손대대로 기억되며 고백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자손대대로 돌리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궤에는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지만 5장 10절에 보면 두 돌판만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오늘 말씀 6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판을 넣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언약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그냥 돌조가리가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단순한 명령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 세운 언약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율법을 주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 십계명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이전부터 내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본격적인 언약을 이제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 그쪽 동네에서 맺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우리는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 조건부 사랑 아닌가. 어려운 말씀, 진짜 막 어려운 거 주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너무 치사한 건 아닌가. 우리가 세상에서 뭐 경품 드립니다 했더니 확률은 뭐 1000만분의 1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치사한 분 아니시죠. 또 숙제하면 사탕 줄게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 계명, 규례를 지셨으니 이걸 지키는 게 조건이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건부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셔가지고 신명기 3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자손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 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소유 삼으시는 그 소유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의 담을 허무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오신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뭐 기쁠 때 그 약속을 항상 생각하고 간직하고 붙잡고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사실은 훨씬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셨죠. 지키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성취될 약속도 당연히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약속을 넣은 궤를 성전에 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을 간직하는 거죠.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이미 성취된 약속이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그 약속, 끝날까지 계속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신비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그 약속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 약속보다 지금 당장 다급하게 보이는 것들 그리고 더 달콤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한눈을 팔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정신 차리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이루어진 모든 것,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의 저처럼 어떤 면피용으로 좀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런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 가운데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내가 뭐 이제 이 땅에 행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 있고 적은 일을 행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든 적은 일을 행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할 때 그 모든 고백을 동일하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약속을 두시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신이 주도하여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담은 궤를 모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 이 하나님의 성전 위에 기초가 세워지고 지어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에 매이지 않고 약속에 매이고 약속에 붙잡혀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믿음에 합당한 약속에 합당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